목사님이 보시는데 어떤 그런 용기가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강의의 근거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권사님, 그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예? 뭐가 있는, 기쁨이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뭐 틀린 얘기 아니는데 큰 줄기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오늘 다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연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말에 거하는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진리 안에 있는가. 혹시 기억나세요?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하는가. 그래서 성경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욕심보다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쁘고 즐겁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이번에 그 한국에서 교황 프란시스코가 와서 뭘 타고 다녔습니까? 예? 기아, 특별 상품을, 그러니까 특정 상품을 얘기했죠. 그렇지만은 기아 소울. 그래서 좋아 보이던가요? 좀 초라해 보이던가요? 좋아 보였어요? 우리 부목사님이신 백목사님이 차를 한 대 샀어요? 뭘 샀어요? 이건 흉내 낼 거 흉내 내야지. 교황이 흉내 낸 거예요? 또 처음 알았네? 전 잘 됐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 뭘 타고 다닐 것 같아? 누구 좋으라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기아 자동차 신났지. 진짜로 소리요 막 팔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도 차를 산다면 뭘 사야 될 것 같아? 소울을 사야 될 것 같아.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거는 사실은 마음은요, 늘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요, 마음에 반대되는 길을 가면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 좀 높아지면 못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프란시스코 교황이 소울을 탔을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못 하고 싶어서? 예? 에쿠스 타고 싶어서 소울을 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역설적인 거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비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성직자는 그래도 뭔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게 뭐 쇼맨십이라도 좋고 뭐 시업이라도 좋은데 저는 거기에 아주 동의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망칠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니 저는 그렇게 늘 겸손한데 왜 나는 알아주질 않나. 저도 나름 이렇게 열심히 겸손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나도 박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 반응이 싸늘해지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아니에요? 벌써 구세혁 권사님 격하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 오늘만 하고. 근데요, 성도들이 목사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참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겸손하면, 여러분 겸손한 목사님이 진짜 같아요? 교만한 목사님이 진짜 같아요? 겸손한 목사님이 진짜 같죠? 야, 뭐 잘한다 그래. 자, 그러면 목사가 보기에, 여러분도 저한테 그랬어요. 겸손한 목사님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사님, 그러면 겸손한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같다는 거죠. 목사님 보기에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 같을까? 겸손한 성도가 진짜 성도 같죠. 피차에 추구하는 것은 겸손과 겸손이 맞는데 왜 교회는 행복이 없을까? 그건 다 행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교회는 행복이 없을까? 왜 우리는 그 캐톨릭에서 그런 걸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은 우리 가는 길 자긍심이라든가, 부정적인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긍심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에 기쁘는 것이 아니라 왜 마음에 자꾸만 어떤 때는 초조해지고, 왜 자꾸만 부끄러워지고, 왜 자꾸만 하고 한숨을 쉬게 될 것인가? 왜 그럴까? 네?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싸움 붙이자는 게 아니라 굳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금? 죄책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자부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도 자부심 가지고 계십니까? 자부심과 교만함은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 게, 개신교가요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당연해요. 내 말에 거하는 게 진리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겸손하면 손해볼 것 같죠? 내가 머리를 숙이면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함으로 내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 보셨어요? 원래요, 참 그게 그렇습니다. 과일도 원래 사과는 이렇게 벌거스름하고 빨개야지 맛있잖아요. 근데 사과가 이놈이 벌거지지 않고 계속 푸둥둥해. 먹을만해요? 먹을만하지 않아요? 네? 파란 사과도 있어요? 하여간에 저런 성도들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면서 저렇게 아주 빳빳하게 고개 들면서 내가 계속 키 큰 사람 싫어한다니까. 진짜 몹쓸 거는요, 설 익은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밥도요, 여러분 아예 생쌀이면은 밉지는 않지. 이것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자기 쌀인데 밥이 아니란 식으로 말해요. 고개 빳빳이 들면은 그 미워 안 미워? 밉죠. 그렇죠. 못 먹을 게 설 익은 밥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생쌀은 그냥 생쌀이겠거니 하고서 먹어 안 먹어? 먹어요. 생식 먹는 사람 있어요. 근데 생식 먹는, 이렇게 생쌀을 씹어 먹는 사람이 있어도 설 익은 밥 먹겠다고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가 아니고 중간인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나쁘냐?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인정해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 가장 못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건 믿어요. 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못됐어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데 그 사람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내 말이 정말 과해봤냐 이거야. 그래서 프란시스코 또 얘기하면은 오자마자 왜 그 사람들 땅에다 이렇게 입술을 쳐박고선 그 뽀뽀를 하는지 몰라. 근데 그거 함으로써 참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도 만일에 한국 갈 기회가 있으면은 저도 인천공항에 내리면은,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안 돼. 왜냐면 그분은 트랩을 땅에 내리고 저는 그냥 공중에 떠서 이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비행기 내리면서 이렇게 입을 한번 쫙 맞춰보면은, 이거에 지금 중요한 거는요, 내 말에 거하는가 라는 뜻은 순종이 있는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지금의 부흥운동은 조금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옛날에는 성도들을 모으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영혼 구원이었다면 지금도 그건 맞는데 지금은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겸손, 섬김, 그리고 나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삶을 할 때 교회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뭐 이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거는 기본이고, 사실 있어야 되는 건 뭘까? 착한 영혼이 돼야 돼. 정직한 영혼이 돼야 돼. 우리 사성희 집사님이 그 일하시는, 제가 오늘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대신 기대하고 갔어요. 왜냐면 그래도 가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고 다니면 본의 아니게 여러모로 출근하느라고 가면, 저는 서 집사님이 솔직히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는 그 주인 몰래 반찬이라도 더 줄 줄 알았어. 그리고 뭐가 음식이 나오면은 밑에 좀 깔아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재료로 나올 줄 알았어요. 야, 서 집사님 독하대. 진짜 달라지는 거 없이, 그렇게 얼굴도 그냥 하나도 변하는 거 없이 타 손님과 똑같이 대하는 거 있죠. 하여간에 참 우리 성도들이 모질어요. 서 집사님이 뭐 훌륭한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담임 목사님 대하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네? 훌륭해요? 왜 훌륭해? 네? 저기죠. 그러니까 일하는 분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거지. 주인이 그걸 봤어. 설마 담임 목사, 저도 목사인 거 알고 우리 성도가 아니까 뭐 얼마 좀 주어줘도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래요? 근데 그분 보시기에 참 우리 사십사님이 열심히 정직하게 하니까는, 야, 정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높아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교회 망했다가 그래도 지금요, 지금 부흥하는 그 교단은 캐톨릭이에요. 거꾸로 옛날에 우리 맨날 구박했던, 마틴 루터 시대 때 구박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으로도 오히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방향이 정확해. 근데 우리는 지금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 말에 거하는가, 이 영적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래서 낮아진 자가 많아져야 되고요, 겸손한 자가 많아져야 돼. 그리고 겸손한 자가 리더가 돼야 되고, 진짜로 섬기는 일이 벌어져야 돼. 그리고 그런 것이 조금 모양이 흉내낸다 그래도, 여러분 흉내내는 게 좋습니까? 흉내마저 안 내는 게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흉내내. 나는 목사님, 나는요 내 마음은 뜨거운데 내가 누구 앞에서 머리 숙여 인사해 본 적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변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 많이 들리는 얘기가,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요, 아주 좀 몇 번 들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니까는 좋은 거가 있는데 교인들이 밝아서 좋대요. 그리고 친절해서 좋대요. 근데 우리는 맨날 지지구복 같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서로 친절한지를 모르겠어. 근데 우리 박집사님, 우리 교회 친절해요? 그래요? 그대가 더 친절한 것 같아 보니까. 그게 다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내 말에 거하는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진리 안에 있는가. 이건 너무 또 중요해요. 진리는 뭐라고 했죠? 예? 이게 뭐 진리가 하니까는 뭐, 내가 각성하고 깨닫고 뭐,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도를 아십니까? 하고 달게 되는 사람이 누구죠? 돌이에요? 아니, 그게 어느 교회, 어느 이단이 그러죠?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깜빡 까먹었어요. 그 구원판 아닌데? 여기 추루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지 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심령이 예수 안에 거하시면 연결되는 것인데, 누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져요?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영은 틀려요, 확실하게.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이 두 개는 대단히 영적인 영역이라 한다면은, 요거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에어리아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분명히 증거되냐면은 자유함이 생겨요. 자유함이. 그래서 아주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편안한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중요한 문제지, 거기에 나는 있다 없다, 거기에 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잘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이 기뻐요. 왜 웃으시나 이렇게. 또 세 분이서 뭐 누가 또 잘못했군. 그래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영혼이 어때요?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 이제부터 벌써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36절을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거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유롭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살았다,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포커스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때는요, 뭘 해도 편합니다. 자, 그 여성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서 뭐 조금 젊은 시절이 되면은 뭐에 얽매이게 되냐면은 2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대는요, 뭘 하고 싶어져요? 자꾸 이뻐지고 싶어지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때요? 사실 20대 때는, 우리 태권사님도 20대 때는 정말 이뻐지고 싶으셨죠? 그래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이 아닌데. 20대 때는 다 이뻐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좀 정 집사님, 그쵸? 예? 네. 거울만 보잖아요. 근데 죄송한 표현일지 몰라도 70대가 됐다고 하십시다. 여기 70대 안 계시죠? 권사님 70대? 오케이. 죄송해요. 오늘 태권사님이 그냥 할 수 없어. 솔직히 지금 미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예. 뭐 아까는 딴 얘기하시, 아까는 뭐 초월한 듯이 얘기하시더니 뭐 지금은 또 갑자기 딴 얘기하시는데. 저 예를 들어서 이게 TV를 보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기 보면은 요즘 나오는 젊은 친구들, 저는 남자만 얘기하면요,
어쩌면 한결같이 키가 그렇게 월등하게 크고 또 키가 크면은 조금 안 생겨야 되는데 키가 큰데 잘생겨. 또 키가 크고 잘생기면 연기를 못해야 되는데 키가 크고 잘생기고 연기를 잘해. 그러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연기 잘하면은 영어 같은 것도 못해야 되는데 이놈 애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영어도 잘해. 또 그러면 말이라도 못해야 되는데 말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는지 몰라. 거기에 또 교만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키 크면 겸손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마음 가운데 어때요? 저는 볼 때 그냥 그렇더라고. 왜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로워졌어. 저는 그래도 키 높이 구두 신어도 전 조그만 거 신잖아요. 겸손하게. 큰 거 하지 않냐고. 근데 제가 왜 자유롭냐면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근데 그거와 관계가 있으면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치열한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자유롭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요, 그 점에 있어서 소위 세상에 가는 길과 달랐기 때문에 자유로웠어요. 별로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길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보거나 우리가 거기에 접했을 때 거기에 우리는 자유로워지겠죠. 그렇죠? 마음 가운데 근심도 안 생기겠죠.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길로 가다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우리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자유한 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또 가장 많이 자유를 외치는 그룹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마치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싸워온 역사같이 느껴져요. 우리 때도 저도 대학교 때 기억이 뭐냐면요. 제가 80년대 80학번이에요, 80학번. 여러분, 81학번이 정확히 말하면. 그 80년대 학번은 제일 많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네? 데모 하다가 데모로 끝났어. 내 기억엔 최루탄뿐이 없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냐? 뭘 얻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조금 영적으로 깊이 말하면은. 세상의 역사는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유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그랬죠? 그럴 정도로 자유를 간절히 소망해서 프랑스가 제일 자유로운 나라가 됐어요. 누구도 막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행복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다 그러면은 갈등도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 기쁨만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화가 있긴커녕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인식하고 고백하는 바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겼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막 그냥 KTX,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타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2시간 40분이면 가요. 놀랍죠? 안 놀래? 좀 놀란 척 좀 해보세요. 그 다음 할 얘기 하게. 2시간 40분이 걸렸어요. 자, 물어볼게요. KTX 타는 사람은 옛날에 비둘기 타던 사람보다 행복할까요? 행복할까? 예? 저는 너무 신경질 나는 거 있죠? 왜냐면 대전에서 국수를 먹어야 되거든. 응? 제 상식으로는 그놈의 열차는 대전에서 멈춰서 3분 열차, 기억나시죠? 그러면 수백 개의 그냥 우동이 쫙 준비되어 있으면요, 그냥 내리면 팍 뛰어가잖아. 그러면 돈 확 집어던지면 거기서 국물 쫙 말아주면요, 그 3분 동안 먹어야 돼.
막 먹고선 기차로 돌아오는 즐거움은 없었어. 가만히 제가 2시간 40분 가다 보니까요,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 좋아졌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라고 했을 때 결단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자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never,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더 자유로워질 것인가?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와 이 속박과 그 다음에 죄와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빵이 충족해지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싸움, 이 자유의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져야지만이 자유인 거예요. 이거는 오래전에 살았던 분들이나 지금 사나 아니면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들 세대나 똑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않으면은 결코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이 새로운 것들이요, 뭐냐면 육적인 것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덕 시간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도덕 시간이 없어졌어요. 모르셨죠? 아, 몰랐어요 이거?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우리 교인들은? 지금 미국 학교 도덕 윤리란 과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에도 윤리란 과목이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그게요, 자유를 얘기할 때는 인간에게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지하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하철에 타면은 너희는 일어나서 그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그러면 애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물어봐요. 우리는 물어봐, 안 물어봐? 우리 그렇게 물어봐서 선생님께 얘기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선 선생님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네? 설명도 안 해. 이건 뭐 이모저모 이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 네가 지금 하면서 몇 대 맞고선 그냥 맞아서 그런 줄 알았다 생각하고서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데, 저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설사 일어난다면 내가 좋아서 일어나는 거지 강요하지 마셔. 이게 바로 생각하는 자유로움이라 이거예요. 자유로움. 이게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그 자유는 뭐고 죄는 뭐고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32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에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 큰 두 사람의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하면서 바리새인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유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지금 자유로운 자라고 믿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믿습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너가 바로 죄의 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리새인 너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냐?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대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죄의 무게는 무엇이며 죄의 군원은 무엇이며 대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죄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다 뭐가 되었습니까? 죄에게 묶여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여기로 말하면 뭐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장 두드러지게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아들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 브루너라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유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다. 그러니까는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것이 없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것이 자유고 하나님 떠난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런 점에서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가 그래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죠? 뭐 했습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하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샤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일하고, 사람은 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 일 가운데 행복의 일들은 별로 없었어. 자, 제가 점심에 마음은 겸손하게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근데 육신은 보쌈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내가 보쌈은 안 먹겠다라고 아주 몇 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저도 강조했는데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죠.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내 몸은 그만큼 망가졌다, 안 망가졌다? 망가졌어요. 우리 오다가 백 목사님하고 내가 커피 한잔 마시겠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인사치레로. 그랬더니 내일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면은 그러면 겸손하게 커피 말고 녹차 같은 거 시키겠다. 근데 뭘 시켜 먹었어요? 예? 바닐라 라떼를 시켜 먹었어요.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안 썼어. 나름대로 애썼다고, 행복을 위해서. 예.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내가 실패한 인생이야, 성공한 인생이야? 예? 죄를 무지무지 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망가져가는 삶이라 이거예요.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 밑에 있을 때는 뭐가 가장 행복이라고 믿었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은 그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사춘기 이상 한 19세, 20대가 되면요, 걔네들 꿈이 뭔지 알아요? 집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다 떠나려고 하잖아요. 떠났어요. 꼬리 내리고 와, 안 와? 네? 우리 아들이 오늘 밤에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붙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는. 근데 그 아드님께서는 말이에요, 이번 겨울에 또 오겠다, 안 오겠다? 그냥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어? 그 보스턴 거기서 좀 겨울 내내 지내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떠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한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회개란 것은 뭐라 그랬죠? 컨버트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것은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제는 마음 놓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뜻을 그래서요,
자유라는 것은, 이건 잘 들으십시오. 내내 할 말이니까. 자유는 뭐냐면요, 내 육신의 본성을 죽이는 삶이 자유예요. 자유.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 승질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예? 참는 게 자유예요? 아니면 지멋대로 막 하는 게 자유예요? 참는 게 자유예요. 순종하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했을 때, 자, 아담으로 인해서, 이브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오게 되었을 때, 이때부터요, 그 아담과 이브의 결국은 죄의 열매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역설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가인을 주목해 보면요, 이 가인이 아주 대표적으로 티피컬리 그 죄의 종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가인이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왜 살인자가 될까요? 왜?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조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가인이 왜 죽였을까? 에? 질투? 교만? 죄인 잘 알죠. 여러분, 결국은요, 가인은 내가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저놈이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유들이 다 남한테 가게 돼 있고, 결국은 가인은요, 이상하게 행복을, 하나님 떠난 게 행복인 줄 알았어, 사실은. 뭐 후회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행복인 줄 알았어. 무조건 딴 거는 몰라.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행복이었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 부여자는 웁니다 라고 하면 울잖아요. 그럴 때마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아버님은 또 어머님은 또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한이 생긴 거 뭐예요? 어느 때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 연로 하시지 않죠? 우리 한 50대 중반 되신 박주자 권사님.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해주던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이쪽은 보니까 얼굴이 냉랭한 거 보니까 여기 보고 얘기해요.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어머님 제가 누워 계신 모습 보면서 손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요,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이 해준 밥도 맛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그 멘트고, 어머님이 해주셨던 밥 한번 먹고 싶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지금 빼놓고는. 그러니까는 내 삶 가운데 오히려 부모님이 있었던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처럼, 아담과 이브도 사실은 그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게 최상의 시간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었어요. 거기에는 순종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있고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번성해라, 너희는 거기서 다스려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동물의 이름을 짓고 식물의 이름을 짓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누가 건너게 하시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담과 이브가 추구하던 그 욕망과 그리고 자기 행복의 결과가 가인이에요. 가인. 근데 가인이 뭐를 합니까?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죽입니다. 고륙상정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가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아담이 뭐예요?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고, 가인은 아담에 있어도 저주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가정, 망가지는 가정, 나만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삶들이 점점 벌어지는데, 그 결국에는 무엇이다? 살인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보다 남이 높아지는 걸 용납하지 않고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해요.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살인의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가 같이 아담과 이브가 추구하던 그 욕망과 그리고 자기 행복의 결과가 가인이에요. 가인. 근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응? 여러분 사실 있다고요. 저도요. 어떤 때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는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이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잘 될 텐데. 학교에서 여러분 제가 69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69명이 있었는데 제가 몇 등 했냐면 67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는 누가 있어요? 앞에는 67등이라면 몇 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에? 근데 거기서 1등 하는 방법이 있어. 아니죠. 66명이 죽는다는 말은 전 못하고 다 전학 갔으면 좋겠어. 그럼 내 밑에는 누구만 남아? 그러면 걔는 몇 등? 2등? 3등? 나는 1등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그것이 조금 변형되면 사람은 포장들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윤리라는 마음으로 내가 저를 짓밟고 죽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저보다 앞서가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문화는 마치 말이에요. 여의 땅 하는 달리기 문화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국민학교 때 막 뛰잖아요. 한 10대 명이 여의 땅 하면 뛰는데 제일 쾌감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막 달리다가 내 옆에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는 놈이 빠다당 하고 넘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더군다나 그것도 1타 3피라 걔가 넘어짐으로써 나머지 조상 애들이 와그르르 무너지면은 내가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안 기뻤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마음이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 사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누린다고 할 때도요 사실은 내 밑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위에 있는 거라고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거기에도요 부유함과 가난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인간의 문화는 뭐냐면은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 왜 아벨을 죽였느냐?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죽인 거고 마치 그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인데 자 가인 혼자 나오면은 궁극적으로 다 죽인다고 하십시다. 일상 사람들 다 경쟁자라 죽으면 혼자 나오면 행복할까? 그러니까는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행복할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나 외에 남은 다 뭐예요? 사실은 경쟁이에요. 경쟁.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도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에 180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지역에만 굉장히 많죠. 그랬는데 제가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밀려오고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번에 서부교역자 수련회에 갔어요. 갔더니요 한 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니고 북가주에 있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어쩌면 화면이 이렇게 잘 나와요? 봤어 안 봤어? 봤어. 내 마음 가운데 슬플까 기쁠까? 왜 기쁠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는 내가 남들보다 더 알려지니까 기쁘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더 알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는요 절대로 상황을 보면 안 돼. 이 환경을 보면 안 돼. 그냥 우리는 부단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남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봐야 돼. 그게 바로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는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면, 이건 인용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것을 인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포로된 것을 자유함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신약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해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 감옥에 갇혔는데 자유로운 뜻이 아니에요. 뭐에서 포로가 됐느냐? 바로 이와 같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뿌리에서 잘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비교의 영이 없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은 남을 그렇게 남이 무너져야 한다는 마음의 독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교의 마음도 없고요, 남이 무너져야 한다는 마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각성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이번에 좋은 시작학교 뭐 굳이 몇 번 얘기했어요. 홍 집사님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몇몇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도와주는 분들이 제대로 일 안 할 때는 밉죠. 오히려 안 미워요? 아니, 일한다고 도와준다고 왔으면서 저기 배지선 집사님도 왔고 뭐 서 집사님 왔는데 은근 괜히 잡채 말아놓으면은 그거 훔쳐먹고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일하는 척하면서도 막 낮잠 자고 있고, 그러면은 미워 안 미워? 안 밉죠? 그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요, 비교하면서 자유로워져요. 진짜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온전히 믿으면요, 누가 남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물론 인간이니까 잠깐의 모란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분노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이게 뭐죠? 남을 비교하는 마음도 하루를 넘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영적인 해석을 드릴게요.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을 줬죠. 그러면 물어봐야 되죠. 뭐에 우리가 포로됐느냐? 대체 그 포로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를 이렇게 아주 얽매고 나를 잡아낸 것은 무엇이냐? 어디 같아? 어디 같아? 무엇이에요? 어디 있을까요? 실체는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했어요.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포로됐다면, 지금 갇혀있는 자라면, 여러분 혹시 갇혀있는 자라면 뭐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어디? 죄인데 막인데. 맞아요. 집사님 어디서 그걸 배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옥은요, 프리즌은 어디냐면요,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의 뜻대로?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지금 뭐예요? 감옥 갇힌 자의 특성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 승질대로 하는 게 나를 감옥에 갇힌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성질대로 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믿어요.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 배우는 거, 요즘 문화는 뭐예요? 바로 뭐예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그것이 자유롭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포로된 자, 대체 어디에 포로가 된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에게 지금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죄의 종이다. 너는 지금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죠? 굳이 그 당시에 말하면 두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8장에 보면요, 첫째에 보면은 누굴 데려옵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요. 자, 바리새인들에게는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대상이 있었어요. 첫째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증거는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자기들은 거룩한 율법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린다고 믿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면 안 될 마음이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가득 찼어요. 뭡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위치를 위협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가지가 다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그 죽이는 거거든요. 가늠한 여인 돌로 때려 죽이는 거나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결국은요, 그게 어떤 모양만 바뀌었을 뿐 우리도 그 마음이 계속 풀어지고 환경이 괜찮으면요, 사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마음이 그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요, 이 25마일 존이 아니라면 35마일 존이 아니라면 내가 몇 마일로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왜 35마일로 달려갑니까? 예? 그 벌금 내고 싫어서 그래요. 그 여기는 450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행복이 뺏겨져 간다는 거거든. 세상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기가 바리새인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오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결국은요, 포장은 했고 뭐 율법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를 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마음에 뭐가 있다? 죄가 꽃이 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죄는 마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는 모양이 있는데 그 죄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거 뭐라고 말할까?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불이 있을 때 연기가 나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연기를 보면은 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죄의 열매와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본질은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오직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돼요.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뭐 하면 돼요? 이제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이젠 지지 마세요. 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싸움의 현장은 필연적으로 어디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은요, 결코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서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인간의 욕심, 사탄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의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임함으로 배움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고린도전서 우리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해라. 이건 뭐예요? 자유한 사람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섬길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를 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종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은 서로 피차의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섬김으로 그 상대를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대가 나를 섬겨주길 바라나요? 유치하게 뭐 섬기며 우리 살아갑시다 인사하진 않더라도 한번 좌우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섬기고 있나요? 그 증거가 여기 나타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뭐라고요?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럼으로써 이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분명히 말해요. 결단하라 이거예요. 자유가 왔어요. 자유에는 뭐를 줍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어디 순종했어요? 육체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생긴 게 신앙의 길이에요. 갈등하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좀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간 다음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봐요. 목사가 됐어요? 보니까 모습이 두 가지가 나타나. 어떤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아지고 하는 것이 멋있어 보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공개적으로 나 낮아져야 되겠어요? 낮아져야 되겠어요? 낮아질 겁니다 라고 말을 제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예? 자주 하죠. 한번 저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 적 있어요? 왜 자주 할까요? 예? 이건 있어요. 너무 정답을 얘기하셔서 저분이 어떤지 미워지는 거예요, 이제. 왜 자주 할까? 당연하죠. 하고 싶지 않으니까는 자주 할 거예요, 아마. 저는 고백해요. 저는요, 태생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 앞에, 이렇게, 하여간 태생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인정해요. 워낙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게 있었으면 그럴지 몰라도, 하여간에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요,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오라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부단하게, 그러나 결과는 확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를 알아요. 그리고 내 욕망이 채워지는 길이 무엇인가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은 아니지만 두 가지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또 분명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제가 높아지는 길을 택하고 싶은 생각이 죽어도 없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물어본다 그랬죠. 좋은 성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를 원하는데 대체 좋은 목사로서 좋은 성도는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까 말했는데. 그것도 해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럼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싸울까 안 싸울까? 여러분 싸움도요, 뭔가 치고받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영적 싸움의 실체는 사실은 남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나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아서 곤고하다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아서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곤고한 길에 있는 내가 그러나 말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기뻐함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쁜 거예요. 자, 스데반이 있습니다. 돌로 쳐서 막 죽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저 스데반은 죽여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돌을 막 던지고 있어요. 스데반은 바보같이 그 돌을 다 맞으면서 오히려 주님의 고백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얼굴이 환해지는 승리의 미소가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누가 승리자예요? 예? 누가 이겼어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긴 것처럼 소리 지르고 있지만 정작 승리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스데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사울이 승리했습니까? 바보같이 다윗은 쫓겨만 다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이 성경에선 승리한 사람이라고 손을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목소리 커가지고 그 논리를 내세우고 마음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저들보다 위에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영혼이 승리하는 자인데, 그 영적 싸움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나 스스로 싸우지 않는 자는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맨날 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 사실 내면을 살펴보면요,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 아니하는, 자기가 왕되고 싶어하는 마음 버리지 않는 죄된 모습이라 이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거. 물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면에서 당신 그러면 죄인 이렇게 말은 못 해줘요. 왜 못 해줘? 교회 떠날까봐. 그럼 인연이 한번 줄잖아.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거는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러면 자기 싸움을 포기하는 자, 모든 핑계를 남에게 대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서 있으면은 100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교회 안의 질서를 추구하겠다는 마음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설사 질서를 세워도 온유한 마음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던 간에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은 나와의 싸움에서 고백하며 이 싸움을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사란 것은요, 죽은 걸 드리는 겁니까? 산 것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원래 제사는요, 각을 떠서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게 제사의 모습이에요. 소도 다 잘라내고 드립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산 제사라 그랬을까? 살아있는 것은 어때요? 바둥거리죠? 살아있는 것은 갈등이 있죠? 살아있는 것은 고민이 있죠. 그래도 제사가 내가 이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는요, 그냥 뭐 이렇게 죽어있는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옳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너희 가운데 진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단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 너는 죽는 것이고, 너는 죽죠. 뭐가 죽어요? 너 안에? 죄는 죽고, 그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길은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길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결국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새 영을 드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죽이는 일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드리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을 죽이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